10월 19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마지막 절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이제 기도문식으로 권면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말했던 것이 이제 거룩함.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너희들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거룩함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오늘 4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8절 안에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이 3번 나온다는 것은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대하는,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로마 시대고 하니까 이제 아내를 마음대로 다루고 종으로 부리고 막 이런 사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거룩함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이 3번이나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너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비거룩하잖아요. 불결하고 더러운데,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것과 연관을 맺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나와 연관을 맺었고, 거룩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고. 근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근데 이 거룩함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교제로 가능한데, 하나님의 교제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신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뿌림,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죠.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손으로 빚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딱 피값 주고 사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생겨나려면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반석이 되어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 피값 주고 샀대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해서 창조도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도 죄인도 피값으로 샀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값은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인을 샀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은 2개예요. 우리 죄인들 그리고 교회. 근데 피값 주고 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근데 또 하나 피값 주고 사셔서 거룩하게 되게 됐지만, 이제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신학용어로 성화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삶, 이게 성화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건 과거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이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구별입니다. 구별다. 성막에 쓰는 기구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감람유나 기름을 발라버리게 되면 거룩하게 돼가지고 이제 평상시에는 물컵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버리면 이제 물컵으로 못 써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써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 함부로 세상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정결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함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이에요. 정결. 거룩의 의미 속에 두 가지. 정결, 깨끗함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뭘 요구를 하냐면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계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너희들 거룩함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성폭행이 가능하잖아요. 간음이 가능하잖아요. 원치 않는데 물리적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다 거룩함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정말 주님께서 피 뿌려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세워놓은 귀한 배우자, 거룩한 배우자입니다. 나도 그런 몸이고 서로 거룩과 거룩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이루어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